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한 개씩의 지옥을 갖고 삽니다. 마음속에 지옥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세계 도처에 지옥의 그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그 오랫동안 지리하게 계속되었던 장마, 그 장마 속에 사육하던 짐승들이 떠내려가고 수없는 사람들이 죽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어느 곳에서는 테러가 일어나고 자연재해든 인간이 만든 재해든 세계 도처에 많은 지옥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자연재해를 경험하지 아니했을지라도, 내가 비록 테러를 당하지 아니했을지라도 그것과 나와는 상관없지만 우리는 내 속에 또 다른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아니했던 그러한 많은 재해들을, 그런데 정작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데 내 손톱 밑에 찔린 가시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자기에게는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지옥은 모든 사람 속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씩의 천국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삶이 지옥 같아도 마음속에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의 독일 강제 수용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20세기의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로 잔인한 고문, 잔인한 학살, 수많은 성인 남녀와 아이들까지 잔혹하게 학대했던,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야만적인 행위가 있었던 그 죽음의 수용소. 그런데 그 수용소에 있었던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했어요. 내 주변의 모든 삶이 지옥 같지만 내 마음속에 자유를 빼앗아갈 수가 없었다. 점심때가 되면 감자 하나가 배달되어지는데 그 감자를 먹을 때의 행복을 나는 누릴 수 있었다. 주변이 다 지옥 같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속에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행복도 불행도 주관적이고 행복도 불행도 개별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다 행복에 대한 염원이 있습니다. 누가 행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하는 일련의 모든 일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정작 행복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여기에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복된 좋은 운수, 행복이 뭔가요? 복된 좋은 운수래요. 이것이 첫 번째 답이었습니다. 사전의 두 번째 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그러한 상태, 이것이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전이 행복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든 행복은 포장된 선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달되어 온 포장된 선물이 아닙니다. 행복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 그냥 흐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는데도 법칙이 있습니다. 낮은 곳을 따라서 흐릅니다. 공기가, 여러분, 바람이 그냥 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압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골로 이렇게 기압골에 의해서 공기의 이동이 바람인 겁니다. 바람도 물도 흐름에는 다 원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행복이 온다고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행복도 원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1세기의 행복이 다르고 20세기의 행복이 다르고
2021년의 행복이 다르고 남자의 행복이 다르고 여자의 행복이 다릅니다. 갓난 아기에게 있어서 행복은 그 배고픈 아이가 엄마의 가슴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되었을 때 그 청소년이 더 이상 엄마의 젖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청년의 행복이 달라요. 장년의 행복이 달라요. 노인의 행복이 달라요. 그러니까 행복도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행복이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 사람 속에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몸에는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지방이라는 3대,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가 제공되었을 때 이건 절대적인 영양소예요. 그래서 이 영양소가 제공되지 않으면 몸에 뭔가 이상기류가 합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이상합니다. 뭔가 영양소가 부족한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필수 영양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감동 목회의 행복의 법칙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동 목회의. 감동 목회의. 과격하게 하시겠습니까? 감동 목회의. 감동 목회의. 행복의 법칙. 행복의 법칙. 오늘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육체와 영혼의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육체와 영혼의 자유로운 상태.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왜 언제 불행함을 느끼느냐? 구속당할 때. 구속당하면 행복이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누군가의 강압적인 명령에 의해서 그 일을 해보세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자유로운 동기에 의해서 어떤 일을 기쁨으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강압에 의한 명령이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라는 것이, 육체의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연구진이 연구했습니다. 자, 사병으로 군대를 가면 훈련을 지나서 2등병이 됩니다. 그리고 2등병을 지나서 1등병이 돼요. 1등병이 지나면 상병, 병장, 그리고 전역을 합니다. 자, 2등병에서부터 병장까지 행복지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2등병 때는 행복지수가 바닥을 치는 거예요. 1등병 때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상병이 되니까 껑충 뛰더니 병장이 되니까 일반 청년들과 똑같은 이런 행복지수가 훨씬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먹는 밥이 똑같아요. 자는 곳이 똑같아요. 그런데 1등병과 2등병 때는 엄청나게 구속당합니다. 그런데 상병만 되면 이제 숨 쉴 공간이 생겨요. 병장이 되면 무척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되느냐 구속되지 않느냐, 내 육체가 자유로우냐 자유롭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몸이 부자연스러워서 불편해서 자유가 없어서 여러분 팔 하나만 다쳐보세요. 당장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세수하는데 어려워요. 오른팔을 다치면 식사를 하는데 어려워져요. 제가 얼마 전에 다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는데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저 엄청나게 표시내지 않으려고 올라왔는데 저 1시간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 힘들었습니다. 다리 조금만 다쳤는데도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몸의 불편, 그런데 평생을 만성질환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암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겠죠. 이만큼 건강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거, 행복의 중요한 척도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당연한 거 없습니다. 이 땅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호흡하는데 당연하다고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귀가 있어도 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입이 있다고 다 말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당연한 것 없어요. 아멘.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육체가 자유로워야 행복합니다. 더불어서 육체만일까요? 우리의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자유할 때, 내 영혼이 자유할 때,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자유는 의존적인 자유입니다. 영생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생 그 자체고 절대적인 영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진 영생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적인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하나님이 가진 절대적인 자유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존될 때 주어지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차가 있습니다. 자유롭다고 아무 곳을 갈 수 없습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갈 수 없습니다. 레일이라는 그 레일 위에서 자유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존적인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자, 이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 그 태초의 동산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자유롭게, 임의로라는 말은 자유롭게라는 말이에요. 너 동산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을 의존해야만이 너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수 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함으로써 무서운 저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자유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담의 후손으로 온 우리는 어떨까요? 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한평생을 죽기를 무서워 종로로 타는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게 인생의 현주소예요. 아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 이게 인류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할렐루야. 아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아멘. 종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의 영혼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죄가 있는 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죄가 있는 한 언제나 우리나라 속담에도 죄진 놈은 다리를 오므리고 잔다면서요. 도둑놈이 제발에 도와주세요. 뭐예요? 절인다. 제발에 제발 절인다. 놀란다고요. 저리는 게 아니고 도둑놈이 제발에 놀란다고요. 제발자국 소리에.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죄가 있는 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아멘. 아멘. 이것이 답이에요. 아멘. 예수께서 오셔서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아멘. 죽으시고,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 아멘.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끝내주시고, 아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 버리신 아멘. 이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은 욕구가 채워질 때 느끼는 만족감, 기쁨이 행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으로 다 보고 계시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귀로 다 듣고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일제강점기에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애썼나요? 여러분, 제가 20대 때 정말 학원과 캠퍼스는요, 날마다 데모했습니다. 날마다. 그 군사 정권에 맞서서 치열한 자유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젊은 청년들 때문에 이 나라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이렇게 자유로운 세계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유하십니까? 몸이 아프지 않아 자유롭고 정치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은 내 영혼의 자유의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헬렌 켈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삼중고의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헬렌 켈러가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았어. 내게 없는 이것을 셈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내게 없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볼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하고 싶다면, 행복하고 싶다면 영혼의 자유를 얻으십시오. 아멘. 그 영혼의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행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능감을 키우는 겁니다. 뭐라고요? 유능감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살맛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공동체를 가든
야, 너 정말 멋있다. 너 정말 잘했어. 야, 이렇게 자신의 유능감과 존재감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이 있습니다. 영린이 뭔가요? 용의 목에 있는 비늘입니다. 다 아래쪽으로 돼 있는데 하나의 비늘이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거꾸로 된 비늘을 건드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영린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그의 존재감, 그의 유능감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고요, 마음이 평안해야, 그래야 행복이 온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행복은 그 차원을 지납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치열한 어떤 훈련과 고통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쟁취해낼 때 자기에게 주어지는 유능감, 그 성취감, 그 존재감이, 그 의미가 그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은 유능감의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유능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치열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보셨습니까? 되는 대로 그냥 자유가 좋은 거야, 그냥 평안이 좋은 거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과 행복을 추구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한 목표를 위해서 치열하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보셨습니까? 세상에 왜 몇 년씩을 고시원에서 그 어두운 고시원에서 고시에 패스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청년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고통의 시련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행복은 단순히 즐거움이 아닙니다. 아멘. 행복은 단순한 쾌락이 아닙니다. 아멘. 행복은 의미입니다. 아멘. 성취에 대한 의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 어느 공동체에 가든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날 때 본인에게 찾아오는 행복. 여러분 직장에 가십시오. 직장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해 줘 보십시오. 행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해 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대구 열방교회에서 여러분의 존재감이 드러날 때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존재감이 없어질 때 우리는 행복이 달아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새벽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치열하게 그 직분을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새벽을 깨우시고 분연히 일어나시고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연말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성취,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감입니다. 아멘. 존재감은 내가 멍 때리고 가만히 있을 때 존재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그 치열한 삶이 이루어낸 결과가 본인의 존재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맡은 반, 내가 맡은 목장. 연말이 되었을 때 배가 번식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찾아오는 성취감, 그 보람, 그 의미, 바로 그것이 유능감이에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감입니다. 아멘. 111 운동, 구호가 아닙니다. 111 운동은 삶입니다. 아멘. 성경을 일독을 하자, 1시간 기도하자, 한 명을 정착시키자, 소리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삶이 필요합니다. 요행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정열, 여러분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쏟아부을 때 주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취감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은 어느 공동체를 가든 여러분의 존재감은 부각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느껴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맺을 때 행복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뿜어져 나와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인간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요소들이, 환경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했어요. 왜? 삶에 영향을 주니까.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도 집에서는 공부가 안 되는데 독서실에 가면 공부가 되는 이유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묵자흑, 검은 먹을 가까이 해봐라, 너도 검어진다. 근주자적, 붉은색을 네가 가까이 해봐라, 너도 붉어진다.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행복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행복이 내게로 전염되어집니다. 아멘. 불행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불행이 내게 막 전염되어집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불평이 내게로 전염되어집니다. 날마다 짜증내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짜증이 내게로 전염되어집니다. 내 주변에 그 에너지가 내게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 사람인 자의 사이간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홀로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물론 외로움을 덜 타는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평생에 이웃이 필요 없어, 이웃과의 소통 필요 없어, 나는 한평생 나 홀로 행복할 수 있어.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7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75년 동안 700명을 대상으로 좋은 관계, 그래서 어떨 때 정말 이 사람이 행복한가?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족, 친구, 지인, 연결된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행복하다. 반면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덜 행복하고 중년기에 빠른 속도로 건강이 악화되고 뇌기능이 일찍 저하되고, 이것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내어놓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는 친구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 친구의 숫자가 많으냐? 그런데 그 많은 친구 중에서 만나면 갈등과 싸움하는 사람이 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비록 소수의 친구들일지라도 관계가 아주 원활하고 돈독할 때 이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 뇌까지도 영향을 입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아멘. 불행하고 싶으면 불행한 사람을 가까이 해서 그의 에너지를 계속 받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홀로 고립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고립된 상태에서, 불행한 상태에서 그냥 버려둬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늘로부터 행복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행복 에너지를 가지고 불행한, 고립당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행복 바이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더 한 단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사회가 혼살, 혼죽,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데요. 혼자 밥 먹고 혼술하고 혼자 술 먹고 그러다가 혼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고독사가 노인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에도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를 보니까 이 땅에 혼자 사는 인구의 수가 27.6%, 4가구 가운데 한 가구 이상이 혼자 사는 거예요.
자, 2035년이 되면 1인가 34%가 3명 가운데 세 가구 가운데 한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 혼자예요. 혼자서 뭘 자꾸만 해요. 왜? 사람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만나면 상처받으니까, 혼자 술 먹다가도 혼자 상처를 받으니까 혼자 술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주변의 제자들,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주변에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갈 수 있다. 너희들도 떠나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조차도 함께 뜻을 나누었던, 함께 비전을 나누었던 제자들조차도 다 떠나갈지라도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니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예수님은 이걸 고백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멘. 비록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외로움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속에서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에너지를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데는 이거는 무제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사람들은 때로 나에게 박수갈채를 보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언제나 나를 품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시고 언제나 나의 손을 잡아주는 분은 이 땅에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분의 임재를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의미 있는 대상을 찾으면 될 텐데 의미 있는 대상을 찾지 못하고 술을 찾습니다. 의미 있는 대상을 찾지 못하고 마약을 찾습니다. 의미 있는 대상을 찾지 못하고 쾌락과 도박에 몰두합니다. 그러니 인생은 더 망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아멘. 물이 저절로 흐르지 않습니다. 바람이 저절로 불지 않습니다. 아멘. 기압골에 의해서 붑니다. 행복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아멘. 행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아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십시오. 아멘. 영혼이 자유롭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유능감을 키우십시오. 아멘. 2021년 111에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명 정착하는 일, 그 유능감을 연말이 되었을 때 경험해 보십시오. 아멘. 멍 때리고 있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어느 공동체에 있어든 유능감을 맛보아야 됩니다. 아멘. 유능감은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눈물 뿌리는 기도, 그 결과물로, 그 산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끝내 주님과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우리가 불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험을 했어요. 자, 앞으로 보세요. 자, 어느 일단에, 여러분 지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어느 일단에
한 반에 들어가서 어떤 주제를 주고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발표하는 아이들 중에서 잘 발표해서 점수가 높은 아이들도 있었고, 발표가 제대로 안 돼서 낮은 점수를 받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받은 부류, 그리고 성적이 낮은 부류를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이 잘 나온 팀에게 또다시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너 이번에 점수 좋았어 하면서 그 아이의 점수만 가르쳐 줬습니다. 다른 사람의 점수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많이 나온 다른 한 부류에게는, 야, 너 이번에 점수 잘 나왔어. 그런데 너보다 더 잘 나온 애가 있어.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 이해가 가세요? 아멘. 이제 성적이 못 나온 아이들에게 가서 너 성적 못 나왔어 하면서 성적 못 나온 이야기만 했습니다. 자기 점수만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다른 한 아이에게는, 너 이번에 성적 좀 못 나와서, 그런데 너보다 더 못한 애가 있어. 듣고 계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서 행복 지수를 측정을, 뇌에다가 꽂고 행복 지수를 측정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니까, 너 점수 잘 나왔어 하고 이 아이 점수만 딱 가르쳐 준 아이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너 점수 많이 나왔어. 그런데 내 쟤보다는 못 나와서 갑자기 행복 지수가 바닥을 쳐버리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자, 이제 못 나온 팀이에요. 못 나온 팀에게, 너 성적 못 나와서, 점수 못 나와서 그냥 행복 지수가 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못 나왔어. 그런데 너 이제 개똥이 걔는 너보다 더 못 나왔어. 갑자기 행복 지수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이야.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하면 있던 행복도 날아가고 없는 행복도 날아가 버립니다. 비교하면. 전 세계에서 이웃과 비교하는데 랭킹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랭킹 1위입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 팔을 가지고 다시 행복지수를 측량했더니,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도박을 했습니다. 돈을 잃어버렸어요. 기분이 확 다운된 거예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기분이 다운됐어요. 근데 한국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너보다 더 잃었다 하니까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장사 안 되는데, 장사 안 되는 데 괜찮아, 저 집보다는 낫다 그러면 행복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남과 비교해야 할까요? 제가 썼던 책 가운데 비전학교 책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머리털이 돼지털 같았습니다. 꼬부랑꼬부랑했습니다. 걸음걸이도 오리걸음처럼 뒤뚱뒤뚱했습니다. 말도 더듬었고 얼굴에는 죽은 게 투성이었고 잡티가 범벅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가정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요. 어머니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온갖 비천한 일을 다 해요. 오빠는 비가 나면서 마약 중독자가 돼 있어요. 온갖 불행한 조건을 다 갖춘 아이예요. 외모를 보나, 신체적인 외모를 보나, 학교 성적을 보나, 가정 환경을 보나 행복할 수 없는 이 아이.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외적인 아름다움과 물질적인 성공으로 평가되는 이 젊은이들 속에서 이런 아이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의 외모, 그의 가정 환경, 그의 실력, 외모도
환경도 실력도 다 바닥을 치는 이 아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이가 주변의 사랑을 받을 수, 꿈이라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는 하나님을 믿었던 아이였고, 하나님 안에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 남들과 전혀 경쟁력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감, 아멘. 이것이 이 아이에게 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해도 무시당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비난해도 오히려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들이 나를 비난할 만큼 나는 비난받을 존재가 아니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야. 이 존재감 말이죠. 아멘. 이 존재감이 탁 세워져 있으니까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와, 그녀의 외모, 그녀의 환경, 열악하기 짝이 없었지만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부둥켜 잡으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 이 아이가 너무 매력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는 너무 근사한 남자와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왜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면서 비교 행복을 추구하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이 가죠? 그래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이 부자이면요, 누가 선물을 줘도요, 그런 선물이겠지 그럽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면 조그마한 선물 하나에도요 감사가 나오고 감탄사가 연발되어집니다. 아멘. 길을 지나가다가 꽃 한 송이를 봐도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은 그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선물입니다. 무엇을 받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선물입니다. 누구와 살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선물입니다. 아멘. 마음의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내 삶이 무미건조한가?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많은가? 누가 나에게 뭘 해줘도 감사가 없는가? 마음이 부유해져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질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돈이 행복을 측정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돈은 행복을 주는데 중요한 요소입니까?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과연 그럴까요? 내가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없고 내가 누울 공간이 없고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가난해도 행복하다, 이것은요 정신적인 승리에 불과합니다. 가난해도 나는 행복하다, 이 사람은요 그냥 자기의 멘탈을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자기 절규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돈이 행복의 척도입니까? 지금 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은 행복의 척도입니까? 돈은 행복의 걸림돌입니까? 공자는 논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그 시대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 문명으로 뒤덮여진 이 시대는 노숙자가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그 자체는 나쁜 거예요. 그러나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돈을 잘 쓰면 행복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가? 소유를 위해서 돈을 쓰지 말고 관계 증진을 위해서 돈을 쓰면 돈은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돈을 벌어서 헌금하고 돈을 벌어서 기부하고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 보십시오. 잠언 3장 27절에 네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왜요? 이것이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소유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나눔을 위해서, 경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3년 전에 썼던 외투가 농장에 있습니다. 농안에 3년 전에 샀던 외투가 있어요. 그걸 보는데 지금 또 감동이 옵니까? 아니면 3년 전에 가족과 함께 저 어디를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을 볼 때 감동이 더 옵니까? 외투는 살 때 그때뿐이에요. 1년이 지나면 감동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내가 경험한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을 그저 소유를 위해서 쓰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는데? 경험을 위해서 써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돈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제 제가 온갖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유엔에 들어가서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를 봤습니다. 이 유엔에서 3명의 기라성 같은 학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나라들의 행복 지수를 측량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 카나다, 미국, 북유럽, 호주, 뉴질랜드, 자,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행복 지수가 높았고,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 어떤 사람이 방글라데시가 행복 지수 1위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행복감이 가장 낮은 나라는 저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하라 사막 근처에 있는 토고라든지, 그리고 베냉이라든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시에라네온, 부루디, 코모르, 탄자니아, 콩고, 이런 나라들이 쫙 바닥을 긋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행복지수 56위, 일본은 44위, 중국은 112등이었습니다. 행복지수가 방글라데시가 높다. 공신력 있는 갤럽 조사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조사가 없었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보니까 행복지수 1위에서 4위, 1위에서 4위, 이 네 나라는 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행복지수가 저 끝에서 4위, 1등, 2등, 3, 4위, 아주 경제력이 극도로 나쁜 나라가 다 그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다 건강해서 오래 살아요. 장수해요. 비결은 뭔데? 좋은 음식, 좋은 공기, 좋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지수가 바닥을 치는 1위에서 4위, 다 수명이 짧아요. 물을 제대로 못 마셔요. 제대로 된 공기를,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리고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정부를 믿어요. 나는 우리 대통령을 믿어요. 정치인을 믿어요. 그런데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일수록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행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날 도와준다고 오는데 혹시나 뒷북 칠까 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도 정부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척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소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요, 지금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은요 언젠가 도달해야 될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지금 당장,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언젠가 나는 행복할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을 항상 저 멀리 둬요. 항상 저 멀리, 언젠가 도달해야 될 어느 목표 지점으로 그러면서도 오늘을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낼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삶의 곳곳에서 내가 하는 일을 누리십시오. 아멘. 내가 만나는 사람을 누리십시오. 아멘. 내가 다니는 교회를 지금 누리십시오. 아멘. 그런 사람이 나중에도 행복할 수 있죠. 아멘. 지금은 꾹꾹 참았다가 언젠가 행복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직장에 가가 일하면 집에 가가 쉬고 싶다. 집에 가서 쉬다 보면 무료해가지고 친구 만나고 싶다. 친구 만나다 보면 아이고 직장 가서 일하고 싶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할 때 그 일을 누리시고, 아멘.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대화할 때 그것을 누리시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가족과 함께 있는 그것을 누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으니 당신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